거룩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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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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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한 번 더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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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끼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유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또 죄의 사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부여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넘어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71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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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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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3년째 우리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뜩이나 악성 질병인 코로나로 나라 전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입술로는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과 본인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힘이 없고 무지한 백성들을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9일이 지나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진실로 이 나라의 허물어져 버린 국방 안보 문제와 무너져가는 경제 문제와 불신으로 팽배해져 있는 사법부와 사회행정 민생 전반에 걸쳐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낙현교회 2022년도 결산위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명을 맡아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지난 50년간 한결같이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시며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이 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현교회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회를 맞아서 온 성도님들 이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계획과 살림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 성도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 사랑과 배려로 서로 위로하며 상처받은 이웃들과 형제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치유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구원하고 돕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응답받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 위로하심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3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박성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생각하였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8절을 통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대답을 하였고, 그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 즉 이 할례를 통해서인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창세기 17장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이후에 7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그 표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과도 같다는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그 할례를 이 마음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 그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한 것은, 이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는 이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을 통해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을 통해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한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내에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 간의 이 전쟁의 기사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형제지간이지만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슨 연유로 인해서이겠습니까? 이들은 왜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또 형제지간이면서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때로 이 사사기서의 특징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듯,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서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사인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에브라임은 이 사사인 입다에게 찾아와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 함께 싸우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우리 에브라임을 배제하고 너희 길르앗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하였느냐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내는 이런 불평의 소리,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싸우는 전쟁에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 불평이 때로 정당한 불평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이 불평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불평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된 공동체의 짐을 한 지파에게만, 한 족속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운명체로서 같이 진다는, 함께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에 그런 의도에서의 불평이라면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된 공동체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을 꺼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짐이 무겁다고 함께 지기를 싫어한다든지,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든지, 그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함께 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이 어렵다고, 별 관심이 없다고, 또 바쁘다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 하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지만,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진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을 대하는 입다의 모습은 우리와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불평을 우리와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건데요,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입다는 이스라엘이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에브라임의 불평을 선한 불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쳐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이 일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브라임의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 기드온이 사사로서 미디안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도 이런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때 기드온은 오늘 입다와는 달리 에브라임의 불평을 칭찬으로 무마시킨 적이 있었으며, 때로 교회 공동체 내의 불평은 대부분 칭찬으로 무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8장은 1절을 통해 기드온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 때에도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찾아와 불평을 했고, 그 이유도 오늘 불평과도 같은 겁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좀 더 일찍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에브라임의 불평은 이 상습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을 입다는 징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와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입다처럼 이렇게 징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칭찬해 주었고 높여 주었으며 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8장 2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시 기드온은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입다처럼 징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칭찬하고 높여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으로 불평하는 에브라임의 그 노를 풀었습니다.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입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은 하지만 칭찬도 해주고, 불평은 하지만 높여도 주고, 불평은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때로 칭찬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도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입다는 불평하는 에브라임에게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때로 상습적으로 불평하는 에브라임에게 또다시 칭찬하면 그것이 역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리 칭찬이 아니라 징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칭찬과 높임과 세움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칭찬을 원하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을 때 힘을 얻어 힘써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칭찬보다는 지적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동력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며 세워감으로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다도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것인데요, 에브라임의 불평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뜻의 불평이라면, 그런 에브라임을 기드온처럼 좀 칭찬하고 높여주며 세워주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에브라임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들을 쳐서 심판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을 향한 입다의 심판도 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입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 기드온이 왜 에브라임을 징벌하지 않았는지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드온 때에는 에브라임이 이 전쟁의 막바지에라도 참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는 7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래도 기드온 때에는 늦게나마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을 물리치는 성과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 에브라임을 칭찬하고 높여주며 세워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의 경우는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된 공동체를 운운하며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길르앗 간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하나됨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적과 싸우지 않은 것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입다가 에브라임에 대해 칭찬이 아니라 징계를 하게 된 것이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 한 것에도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이렇게 입다를 찾아와 불평하게 된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 하다 오히려 동족 상잔이라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고난 없는 면류관만을 바란 대가가 이 전쟁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서 그 하나됨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면서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면류관에는 관심이 많은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지 않으면서 싸움 후에 주어지는 평안을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고난 없는 면류관,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평안을 바랄 때가 없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멸시와 고초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이 그저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6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권능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고 계신 영광과 면류관은 고난과 멸시와 고초와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면류관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없이 참된 평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적 전쟁 이후에 영광과 면류관과 평안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높여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없는 평안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지 않으면서 칭찬과 높여주심을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그 일을 준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날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심을 믿고 교회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됨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듯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 없는 연류관, 영적 싸움 없는 평안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위기의 시대인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지도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나아가면 비록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힘을 얻게 되고 위로와 평안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또 위로하면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올 한 해 5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을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여서 하나 된 공동체를 또 성령으로 계속 잘 지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해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은 없다고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혹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또 잘 이겨가서 마침내 또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또 위로하면서 교회된 사명 잘 또 감당해 가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계획한 모든 일들도 또 한 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된 교회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또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겨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 없는 영광을 또 원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또 고난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맡기신 사명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된 사명 더욱더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또 하나 된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때로 우리에게도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50주년을 또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 충성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서서 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잘 감당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오늘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직장 또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또 온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당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도 또 지혜도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복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평안임을 고백해 하시고 주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또 이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안보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세우신 우리 당회 더욱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모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혹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육적인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 연약한 부위들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어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고쳐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또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또 수술을 또 하고자 하오니 또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로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50주년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부흥 집회를 또 저희들이 계획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시간들마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2021년 결산을 위한 재직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로운 50년 연한순같이라는 또 이 표어를 또 늘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주의 교회를 잘 또 섬겨 가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 되어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주년 우리 주요 행사들 또 늘 이렇게 살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3월 달에 있는 그 기념 부흥 성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들에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흥 성회 때 또 받은 은혜들을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이 행사들을 또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전교인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또 교회 생활인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 외부 강사님 목사님 오셔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누어드린 그 인쇄물 있는데요, 꼭 또 지참하시고 오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0일 새벽 기도회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70일이 너무 길어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기간은 70일이지만 또 이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도 또 정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70일 중에 한 주간 10일 또는 30일, 50일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70일을 다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작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지금 한 1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교재를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교재를 또 한 분 한 분씩 또 다 나누어 드려서, 혹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할 때는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그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날을 정해서 참여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또 70일 또 이렇게 완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 참석 이상 하신 분들은 마친 이후에 또 이 시상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상 때문은 아니더라도 좀 잘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참 많은데요. 필사라든지 또 오후 10시 기도 시간이라든지 또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또 잘 지켜주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또 필사하면 또 더 많은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류미자 권사님 지난주에 무릎 한쪽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치료 중에 있고, 또 아마 화요일 날 또 한쪽 또 수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회에 오전 예배 후에 재정부실에서 있고, 감사위원회 오후 예배 후에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안에 상반기 새벽 기도 카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참고하시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읽기 한쪽 또 기도 한쪽 이렇게 또 이렇게 사선으로 끊게 되는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표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좀 훈련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훈련이니까 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 성숙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치고 재직회 이후에 우리 당회 잠시 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모든 수도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립니다. 예.